2020년 4월 9일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목은 여론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공회원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 법정으로 몰려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나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군중들의 요구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무리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은 군중들은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정의를 위해서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죄인을 죽이지 않고 석방하려는 총독 빌라도에게 분노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지만 분노한 무리들의 여론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악한 자들의 선동에 자극을 받아서 분노한 군중들에게 굴복한 최악의 재판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군중들은 무엇에 분노했습니까? 군중들의 분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군중들은 무엇에 분노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를수록 기득권 세력들은 두 가지 면에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불안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혹시나 독립운동으로 발전하여 로마 군대의 개입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은 박탈당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일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민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예수님께 분노했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빌라도에게 분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중들은 거짓 선동을 진리로 알고 민족을 구원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분노하고 빌라도에게 분노했습니다. 군중들의 분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군중들은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군중들의 분노는 죄 없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군중들의 정의로운 분노가 왜 이런 비극을 초래하였습니까? 치명적인 문제는 군중들은 사건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선동에 군중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중들의 이런 치명적인 한계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극복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옳지 못한 선동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여론의 문매를 맞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2년 전쯤에 라돈 침대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습니다. 한 공중파 방송이 D 회사의 침대에서 라돈이 대량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적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의 침대를 신속히 수거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올 초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라돈 침대와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방사선 공포로 몰아넣었던 여론재판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업체가 당한 경제적 피해와 공포에 시달린 소비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블랙 코미디가 하와를 유혹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둘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셋째, 날마다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